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많은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같이 읽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것입니다. 마가가 집필을 했는데요. 마가는 마가다락방,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입니다. 성경에 마가 요한이라고 소개가 되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베드로와 함께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의 비서 역할도 하고 그의 또 통역관 역할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가와 함께 다니면서 자기가 만나고 경험하고 들었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하나하나 이야기한 것을 마가가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목격담이다. 자기가 목격한 것을 마가를 통해 기록한 게 마가복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실제 말씀과 실제 삶을 정확히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등장하지 않는 장면이 없고 베드로가 없는 곳에서 이루어진 이야기가 없이 베드로가 있는 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이죠. 마가복음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반부는 왕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고 후반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 이게 왕이신 예수님이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어울리지가 않죠. 왕인데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요. 참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길을 가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이제 매력이기도 한데 우리 예수님은 왕이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상당한 권위가 있는데 항상 낮은 데 처하셨고 굉장히 담대하신데 온유하기도 하고 겸손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파워풀한데 그런데 마음은 따뜻해요. 그리고 신이면서 또 인간이에요. 이 상반되지만 우리 예수님 안에서 통합되고 어울리는 모습들이 참 매력이거든요. 우리는 주일 낮예배 시간에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대략 18번에 걸쳐서 모든 말씀을 다 다루지 않지만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점검해 가려고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들, 그걸 합쳐서 왕의 십자가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디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바로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예수님을 무엇보다 모두 다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AD 65년에서 7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고통의 때였어요. 왜냐하면 AD 64년에 로마에서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네로 왕제가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냈는데 그게 급속도로 퍼져가지고 로마 전역을 훑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네로 왕제가 큰 위기에 봉착하자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불을 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고 덮어씌우게 된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서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게 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생기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였어요. 그때 사람들이 질문하게 된 겁니다. 과연 예수님이 누구냐? 과연 예수님은 정말 살아 계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품고 마가복음으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시작하자마자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탄생 이야기를 빼버리고 곧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부터 밝히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복음이 출발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가복음 1장 1절 바로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1절 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좋은 소식,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좋은 소식들이 무엇인지를 쭉 펼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걸 통하여서 복음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것이죠. 1절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뒤에 있는 걸 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왕을 보내실 거다. 그 왕이 이 땅을 다스리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 왕은 여러 왕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될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 곧 왕이시란 말이에요. 두 번째, 또 1절 앞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냐? 신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 2절부터 나오는데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한 이 말씀을 3절까지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할 사람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세례 요한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주라고 소개합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도 있고 주님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밝힙니다. 예수님 누구시죠? 그리스도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결론적으로 딱 밝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마가복음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고 우리의 주인인 것을 하나하나 밝혀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가복음을 통하여 계속 이 말씀을 공부해 가면서 우리에게 눈이 활짝 열려서 우리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고 하는 걸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세례의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받는 장면입니다. 9절 보세요.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삼위 하나님이 한 자리에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 장면 한번 이어서 10절 11절 보세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거 성자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셨단 말이죠. 그때 하늘이 갈라짐과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러니까 이때 성자는 세례 받을 때 성령은 어떤 일 하셨죠?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어요.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건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를 받을 때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함께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때가 또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세상을 창조할 때였어요. 세상을 창조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연합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기 바로 그때의 그 상황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여기 운행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사실 정확히 번역하면 어떤 의미냐면 훨훨 난다는 의미예요. 훨훨 난다. 성령이 수면 위를 훨훨 날아다니셨다. 이런 의미거든요. 날아다녔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춤을 췄다예요. 춤을 췄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내려오셨다 그랬는데,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그랬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신 것도 여기 운행하셨단 말과 같은 의미예요. 성령이 세례받는 예수님 위에 훨훨 날아다니셨다. 춤을 추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걸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교리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인데 셋이고 셋인데 하나다. 논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 지금까지 100% 다 이해가 될 정도로 설명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 접근하기보다는 삼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 그 속성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세요. 공동체로 존재하세요. 공동체 안에서 완전한 사랑으로 존재하세요.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을 때 역시 삼위 하나님이 함께 그 자리에서 역사하고 성령이 훨훨 날아다니면서 춤을 춘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춤과 같다.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손을 잡고 춤을 추는 것 같은 관계가 삼위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춤 좋아하세요? 물론 춤을 출 때 한풀이도 있습니다. 막 울면서 고통스럽게 춤을 추기도 하지만 보통 춤은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아주 기뻐하는 거. 그리고 춤추는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가 돼서 어울리는 거. 그게 춤이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세 분은 이렇게 함께 손을 잡고 춤을 추듯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시며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강강술래거든요. 강강수월래, 강강술래 다 같은 말인데 여러분 강강술래가 뭡니까? 옛날에 우리 그 어른들이
대보름 같은 때 여자분들이 치마를 입고 둥그렇게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손에 손을 잡고 빙빙빙 돌면서 춤을 춘 게 강강술래잖아요. 그냥 추는 게 아니라 노래하면서 깔깔대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춤을 춘 게 강강술래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과 정말 일치하는 게 강강술래거든요. 강강술래 춤을 추는 걸 보면 거기에 누구 한 명의 주인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강강술래 춤을 출 때 나를 중심으로 돌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 주인공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돌라고 하면 원이 될 수가 없어요. 모두 다 같이 주인공이 되어서 그냥 도는 거예요. 그냥 돌다 한 사람 생기면 이리 와 하고 그 사람 손을 잡아줘서 원이 넓어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완전한 사랑, 섬김, 존중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강강술래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신다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야시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높이고 성령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간에 갈등이 전혀 없고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충분한 사랑을 베풀고 아낌없이 사랑을 퍼주는 관계, 이게 삼위 하나님의 관계이고 강강술래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전혀 빌리지 않고도 예수님 하나님 혼자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뭔가를 받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이유가 뭘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 완벽한 사랑, 그 사랑을 거기서 누리면서 이 사랑을 더 누리고 싶어서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삼위 간에 이루어지는 이 기가 막힌 사랑을 나는 사람들과도 누리고 싶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거라고요. 세 분의 하나님이 강강술래를 춤을 추면서 우리에게도 너도 이리 와, 우리와 함께 추어. 그래서 우리를 거기에 편입시켜 주시고 초청해 주시고, 그래서 그 원이 점점 넓어지는데 그 안에 완전히 하나가 이루어지는, 이거를 더 누리고 싶어서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거예요.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의 갈등이 없는 채로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때 정말 행복하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강강술래 춤을 추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춤을 추자, 그 정말 사랑의 깊은 교제를 나누자,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그 다음 너도 또 다른 사람과 그런 춤을 추어. 하나님과 추었던 춤을 너도 다른 사람과 추어. 그래서 여기에 강강술래가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베풀었던 그 사랑을 너도 똑같이 베풀어서 아낌없이 퍼주고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를 정말로 존중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 맺어가. 그게 너의 삶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온전한 사랑을 누리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며 관계를 맺어가는,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에 드린 기도가 있는데요. 그 기도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 제자들, 우리들도 그렇게 세상에서 사람들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게 주님의 기도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 받을 때 삼위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역사한 것을 통하여 신앙생활은 뭐냐? 삼위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어가는 것. 즉 춤을 추는 것 같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 그런 관계 맺어가는 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런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그 세례를 받을 때 마치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왕으로 등극하는 것 같은 어떤 임명식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은 다음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야 어울리냐면 왕으로서 능력을 베풀어 세상을 통치하는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더 높이는 축제라든지 그런 게 나와야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시험 받는 이야기입니다. 12절, 13절 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시험 받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 예수님의 시험은 과연 어떤 것일까? 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했는데 그 어떤 것일까? 앞에 세례와 연관이 되겠죠. 세례가 뭐라 그랬어요? 삼위 하나님이 춤을 추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시험은 뭘까요? 하나님과 춤추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춤을 깨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도 깨버리고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갈등과 반목의 관계를 만드는 게 시험인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했을 때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는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완전히 하나였고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정말로 행복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붙여준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춤추는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게 춤추는 관계가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뼈야, 뼈 중에 뼈야, 살 중에 살이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히게 좋은 그 강강술래 춤을 사단이 파고든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면서 말한 것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하는 거였거든요. 그게 구체적으로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아담, 이제 내가 하나님이 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맘대로 사는 거야. 내가 중심이 되어서 너를 위해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야. 너를 위해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렇게 미혹한 게 선악과 따먹으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과 기가 막히게 이루어지던 이 춤을 방해하면서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춤 추지 말고 나와서 내 인생의 주인이 너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아담은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과가 뭐지요? 하나님에게서 추방이 되죠. 하나님과 손잡고 강강술래 추던 춤이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기가 막히게 좋은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어땠다 그랬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바뀝니까? 저 여자가 먹으래서 먹었어요. 책임을 전가하고 뼈요 살 같은 사람이 저 사람이 된 거예요. 그 관계도 깨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강강술래가 깨져버리면 사랑과의 강강술래도 깨진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노린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겠죠. 이걸 깨는 게 시험이었던 겁니다. 아담을 시험에서 이 기가 막힌 관계를 깼던 사단은 이제 예수님에게 접근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던진 시험도 똑같이 하나님과의 춤을 깨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원하신 것은 인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내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그래야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전혀 갈등이 없고 온전히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인간이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 지고 걸어가실 거예요. 이걸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아낌없이 주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와도 이 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사단이 파고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이 되어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게 하나님과 춤추는 거고 우리와 춤추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 이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예수님이 굳이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인데 왜 받으셨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거예요. 죄인이 받는 게 세례라고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고 구원이 필요한 분도 아닌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죄인이 아닌데 앞으로 죄인이 되어서 걸어가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해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서 죽으실 길이기 때문에 그걸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다고요.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춤을 추고 우리와 춤을 추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 부분을 사단이 파고들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것은 마가복음에는요, 그냥 시험 받았다고만 나오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구체적으로 3가지 시험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한번 잘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은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거였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우리는 그 시험을 생각을 하면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거기에만 초점이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받은 시험의 포인트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보시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그 다음 맨 끝에 보세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중앙에 있는 거라고요. 뭐라고 있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풀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런 말이라고요.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에게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곧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기서 사단이 제일 두려워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게 아닙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그거 부인하지 않아요. 인정해요. 사단이 정말로 두려워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그거 부인하지 않아요. 인정해요. 사단이 정말로 두려워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정말로 두려워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한 겁니다. 하나님이 진 거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되는 걸 두려워했다고요. 왜?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길이 생기거든요. 그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만은 막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요 시험도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렇게 말한 것도 십자가 지는 길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즉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만 계세요. 인간이 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으로서 대접을 받고 영광을 받기만 하시고 인간이 되어 십자가 지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죽지 마세요. 왜 그 험한 길을 가려고 합니까? 왜 대신 희생하고 무기력하게 죽는 길을 가려 합니까? 영광의 길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시험은 정말로 예수님이 뭐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하나님으로만 계세요. 인간이 되어 십자가 지지 말고요. 이거였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시험도 똑같아요. 두 번째 시험이 뭐죠?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에게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때도 똑같이 보세요. 두 번째 시험 보면 이르되 내가 만일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니까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니까 뛰어내려 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이니까 아무 문제 없잖아요. 하나님이니까 다치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막 당신에게 몰려들고 영광스럽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받으세요. 굳이 고난당하는 십자가 길을 걸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 좋은 길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게 두 번째 시험인 거예요. 세 번째 시험도 똑같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뭐였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다 줄 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당신이 누리세요. 이것도 뭡니까? 당신 하나님이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누리셔야 될 분이에요. 이 영광을 누리지 굳이 왜 십자가의 길에서 고생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 길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결국 세 가지였는데 똑같았던 겁니다. 뭡니까? 십자가 지지 마세요. 하나님으로서 왕으로서 영광을 누리세요.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정말로 집요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매달려 있을 때에도 군중들을 통하여 뭐라고 유혹합니까? 당신 거기서 내려와 보세요. 십자가에 올라있지 말고 내려와서 당신 자신을 구원해 보세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을게. 이게 우리 예수님이 받은 마지막 시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됐던 겁니다.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단의 유혹처럼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하나님으로서 영광 누리시는 길만 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십자가 져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시는 것이었는데 그 뜻을 어기게 되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을 건질 수 없고 우리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던 춤도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했던 것은 늘 똑같았던 겁니다. 춤을 깨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유지해가며 춤을 추시고 우리와의 관계 또한 계속 춤을 추신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단이 시험 그러면 물질에 대해서 과도한 욕심을 부린다든지 뭐 성적으로 타락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게 사단의 시험인 것은 분명하죠. 그걸 이겨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사단이 하는 정말 중요한 시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춤추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둘 수가 없어.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드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름다웠던 춤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게 유혹이에요. 반대로 우리 인생이 모든 게 잘 풀리고 정말 잘 나갈 때 그때 너무 바빠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취미, 재미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그런 것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이 관계가 깨진다고요. 그것도 유혹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었던 그 완전한 사랑,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을 마음으로 거부하게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시험인 거예요.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과의 춤을 방해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되죠. 신으로만 하나님으로만 대우를 받으세요. 십자가 지지 말고요 라고 하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았지만 계속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그 사랑, 그 십자가 사랑 어떤 경우와 상황이든지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는 게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또한 마귀의 시험은 우리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누리던 강강술래, 사람과 사람이 손을 잡고 하나가 되고 서로 존중하고 섬기고 나누고 그랬던 이 좋은 관계를 깨는 것도 시험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현듯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을 줄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왜 그렇게까지 사랑해야 돼? 내가 왜 희생해야 돼? 나만 손해보는 거잖아. 내가 받지 않으면 줄 필요도 없잖아. 내가 바보가 될 필요가 없지. 이제 실속을 챙기며 살자. 이런 마음을 갖게 한다고요. 그래서 아낌없이 사랑을 퍼주던 그런 관계가 깨져버리고 조건적인 관계가 되고 사랑이 사라져버리는 관계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시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과의 춤을 이루고 우리와의 춤을 계속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고 여전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다른 사람과도 이 사랑을 주고받고 나누는 복된 관계가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